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외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성도들이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명예롭게 여길 정도로 정말 외적인 박해는 그들의 복음의 열정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기한 문제는 성도들이 성령을 속이려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교회는 성령님의 권위와 사도들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었고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도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밭이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오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입니다. 한쪽은 헬라파이고 또 한쪽은 히브리파입니다. 헬라파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는 물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었죠. 같은 유대인인데 왜 굳이 이렇게 갈리었느냐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헬라파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사람들이니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과부들이 빠졌다면 그들은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명단이 빠졌어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수겠지만 실수가 계속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 신호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도들의 여력이 구제를 잘 나누어 주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에서만큼 충만한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일에 만능이 될 수는 없죠. 성도들이 그런 요구를 목회자들에게 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 스스로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한계에 미련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좋은 방법을 성령이 주신 지혜로 찾아낸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좋은 길을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고 다른 일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제안대로 7명의 집사를 택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입니다. 이 이름들에서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를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주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공동체만을 위해 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분란으로 이끌 수도 있었던 문제는 이렇게 잘 해결됩니다. 그 결과도 매우 좋죠.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처럼 문제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선출된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기본이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야 했으며 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고 있을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에 따라 봉사를 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과연 지혜가 충만한가? 나는 과연 믿음이 충만한가?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물론 조금씩은 그러하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만한가?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저 더 많이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의 위대한 설교가 7장 전체에 걸쳐 있죠. 스데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스데반이 왜 7집사 안에 뽑힐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는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 10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공격하러 모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스데반이 천사처럼 보이니 그가 얼마나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빨리 부흥하지 않습니까?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다면 왜 부흥하지 않을까요? 부흥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7사람으로 추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흥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끝도 결국 나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너는 성령이 충만한가? 믿음은, 지혜는 충만한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좋은 성품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고 주셔야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혜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성령의 열매가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사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시고 땅의 것을 제거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사 이 땅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